할렐루야.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비록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아버지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의 병든 사람들 깨끗하게 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드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리. 세상의 장검이 두려웠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 높으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큰 도전이 있게 도와주십시며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두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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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은 구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려고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금 같은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싱싱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60마일로 달려야 할 우리의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10마일도 못 달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냥 막 달려야 되는 그런 고속도로에서 10마일도 못 달리고 거기에서 주춤주춤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합니다. 시내에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호등들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착 가게 되면 모든 신호등들이 탁탁탁탁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급할 때는요, 빨리 좀 가야 될 때는 오히려 파란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빨간불로 바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손대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안 될까? 정말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읽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실까? 왜 이렇게 막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23장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욥의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욥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앞뒤자고가 다 막혀 보이고 욥의 삶은 우겨 쌓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욥이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답답했던 이 고백이 8절과 9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고백은 그 다음 절 10절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성경 말씀에는 그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시작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그런 단어로 그러나 but 라는 단어로 10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그러나 but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욥의 그 삶에 지금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but 욥의 고백이 9절에서 끝나지 않고 10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but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미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데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련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외롭죠. 힘들죠. 그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형들에게 죽일 뻔 당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나왔던 그 세월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힘들었었던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사용하시는가요? 징검다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굉장히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셨구나. 그게 없었더라면 그날에 오늘날에 애굽의 총리 요셉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보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께서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당신들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서 정말 형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화려했던 궁정에서 쫓겨나 도망쳐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홀로 지냅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홀로 지냈던 그 세월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를 단련하시고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욥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 후에 마지막 장 4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련받는 그 기간 동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요, 그 단련하는 기간 동안은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외롭거든요. 그 기간이 문제인데, 그 어려운 기간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성서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단련하는 기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주 앞에서 더 다듬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의 모난 점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시는구나 라는 기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 한번 탁 건드리면요 그냥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너무 강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 꺾으시는 겁니다.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 불과 같은 성격이요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순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범사에 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깎으시는 겁니다. 조금 아프긴 아프지만 우리가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1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던 그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서 그 일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요, 가정의 불화는 오늘날까지 중동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움직일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민수기서 9장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서 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만 됩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대로 있으면 못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움직였다니까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야, 텐트 치자, 빨리 가자.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기다렸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갔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 높이시는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과할 때에, 단련을 받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그 힘을 빼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연단을 통해서, 어떤 연단이에요? 실패나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일에 실패하다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돈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라는 것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을 갖고 있어도요, 그 돈 때문에 내 건강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다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돈으로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단 중에 계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시편 3편을 좀 봅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련받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점들을, 삐죽삐죽 나온 그 모난 점들을 지금 깎고 계시구나. 정말 이게 둥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난 점들을 깎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때는요, 다 손 놓고, 정말 막 급히 가야 할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손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 마지막 4번째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잘 모르지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의 문제, 우리의 신분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60마일, 70마일로 좀 달려야 할 그때인데 우리가 지금 10마일도 못 가고 있으니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4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연단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십시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그 작업 앞에서 아프지만 견디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이끄시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심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려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 흔드는 그런 귀한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여태까지 잘들 지내왔는데 한 분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일 2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다시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은 또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헌금은 지금 화면 밑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로 보내시는 분들은 명성철치 그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온 주소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뵙질 못하는데 2주 동안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1월 31일 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성은 우리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이 됩니다. 434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다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알로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날을 하나님의 날로 알고 주의 날로 알고 우리가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단련,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늦어진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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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주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